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천재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체험기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독일 시인 극작가 게테도 스테벤보리가 말하는 연계를 넘쳐나는 활력으로 맛보리라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며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3부로 나누어 요약하여 드리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책을 구입해 자세히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시청 바랍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스펜서는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준비했다가 없으면 그만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실제로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계는 제3천국, 제2천국, 제1천국, 중간연계, 제1지옥, 제2지옥, 제3지옥 등 7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천국이 가장 선인들이 가는 최고의 천국이며 제3지옥이 가장 악인들이 가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백성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인 동시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며 그 통치의 근본 원리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천적 왕국은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고 영적 왕국은 진리가 더 중심이 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왕국은 지상에서 종교 없이 양심과 도덕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기독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옥은 선이 악이 되고 진리가 위선이 되며 사랑이 증오가 됩니다. 지옥은 자기 욕망이 곧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수명을 다하면 마치 옷을 벗듯이 육신을 지상에 벗어놓고 영계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치에서 탈피한 나비처럼 말이죠. 사람이 영체가 된 직후의 모습은 육신만 벗었지 지상에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영체는 꼭 금형에서 빼난 주물과도 같이 지상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연계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간연계를 벗어나 일단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면 지상에서의 모습이 거의 사라집니다. 외부의 자기 형상을 벗고 내부 즉 자기 마음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도 중간 단계에서는 한 가족으로 어울려 생활할 수 있지만 제1, 제2단계를 거치면서 가족도 각자 영적인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유대가 약해지고 같은 공동체에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게 됩니다. 부부가 죽는 시기가 다르더라도 중간연계에서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이 맞으면 중간연계의 제1단계를 다시 부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2단계에 이르면 부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지상에서 결혼해로 살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순결을 지켜온 부부는 천국 부부로서 그대로 천계에 직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는 제2단계에 이르러서는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흥미를 잃기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중간연계는 외부의 상태가 벗겨지는 1단계, 내부의 상태가 드러나는 2단계, 천계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영적인 외부가 벗겨지는 것으로
거울 위에 오랫동안 붙어있던 먼지와 때를 벗겨내어 맑은 거울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땅 위에서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위장술에 능해서 내부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중간 영계에 오래 머무르게 되며 결국에는 천국에서 내려온 검사 천사들에 의해 내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영계에서는 지상에서의 사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영체가 곧 컴퓨터용 기록 메모리입니다. 이처럼 1단계의 외부의 가면과 가식이 모두 벗겨지는 과정에서 그 용모도 내부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한 영인인 경우에는 그 용모가 점점 밝아지고 젊어져 윤기가 나는 반면 악한 영인들은 처음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용모가 점점 뒤틀어지고 흉측한 형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성서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한 것과 같습니다. 2단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표면에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즉 영인의 내부와 외부가 투명하게 참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선인은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며 그 결과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나타나고 그 용모는 청춘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반면 악인은 제약이 없어져 미친 자처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어도 짐승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보내도 천상의 사랑에서 오는 빛과 열을 몸에 받기 시작하면서 내부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다시 돌아와 그의 영예에 맞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2단계에 오면 스스로 자기의 갈 방향을 정하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선이나 악이 확실히 결실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기복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대세가 선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면 그는 선한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의 중심적 사랑이 선 쪽에 우세하면 지상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동기가 악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유전적, 환경적, 순간적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면 그들의 악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지상에서의 중심적 사랑이 악한 쪽에 가깝더라도 약간의 선이 있다면 선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인은 악이 소멸되고 선만 남고 악인은 선이 소멸되고 악만 남아 내부의 상태가 완결되었을 때 스스로 갈 곳을 결정합니다. 성서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영계 제3단계는 천계에 들어가는 영인이 교육을 받는 단계로 지옥에 가는 악령들에게는 제3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계의 생활법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 영인들이나 유아기부터 천계에 와 있는 영인들은 천진무구함 그 자체로 오염이 적어 교육이 짧고 쉽게 끝나고 졸업식을 마치면 바로 천사의 칭호를 받습니다. 한번 육신을 벗고 영계에 들어가면 지상에서의 모든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뉘우침과 동시에 영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으려면 뉘우침이나 참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뉘우침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영생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공짜가 없으며 천국은 지상에서 각자가 벌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생활이 기회인 것을 깨닫고 크고 작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에 힘써 산다면
그 죄는 지상에서 깨끗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개한 땅 산간벽지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법도를 따라 양심을 지키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상에 태양이 있듯이 영계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영계의 태양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나 주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 스베덴 보리도 직접 뵌 적이 있는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셨으며 용하는 태양과 같이 빛났고 눈과 같이 흰 주님의 옷은 눈부신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열로 표현되는데 이 빛과 열을 받지 않고는 어떤 생명체이든지 한순간도 천계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영계의 태양에서 나오는 영유로 영계 각 계층의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존재와 생명체가 연결됩니다. 지옥의 영들은 영계의 태양의 빛과 열, 즉 영유에 노출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땅 위에 올려놓으면 견디지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계는 암흑의 세계요 동굴의 세계이며 영유는 천사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하여 지옥을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영계의 통신은 바로 상념의 힘으로 영인들은 마주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과 기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곧 동력이며 움직이는 속도는 광속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와 같은데 찰나입니다. 순간이동이 가능하여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타계하신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벌써 그 앞에 가 있습니다. 상념 만능의 원리를 알면 영계에서는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늙지도 마모되지도 녹슬지도 않는 영원한 실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체도 청춘 전성기의 상태로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지상 100년 후에 영원히 소멸된다면 사실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상 100년은 영원에서 보면 찰나도 못 됩니다. 인간의 지상 100년은 훈련을 통한 인격 테스트 기간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며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삶의 성적에 따라 영원하고 풍요롭고 기쁨에 넘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계는 우리의 감각으로 어느 만큼의 넓이와 부피를 가진 세계인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광대무변한 곳입니다. 영계를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여 개념을 정리하려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의 깊이를 30cm 자로 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계에는 얼마나 많은 영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태고이로 이래 영계로 간 인류를 계산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많은 인구가 거주할 땅은 있으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어떻게 조달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식주는 무한정입니다. 천개 인구 모두가 풍요롭게 최고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양은 각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됩니다. 그리고 쓰다 남거나 쓰지 않게 되면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천국 창고에 다시 에너지화하여 쌓입니다. 그런데 천계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는데 지상에서는 개인의 지식, 학력, 학벌, 재산, 지도 역량 등으로 결정되지만 천계에서는 단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계급이 생기는데 바로 지상에서의 사랑의 성취도입니다. 그 사람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왔느냐 하는 그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영위가 결정되고 영위에 따라서 천사 각자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며 하늘이 내리는 은사와 의식주도 차이가 납니다.
사랑의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니 그 누구라도 수긍하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주의에 맞는 의상은 원하는 대로 제공되며 때가 묻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세탁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순간 입고 있던 옷이 그 옷으로 변하고 입고 싶지 않을 때는 저절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돌아갑니다. 1000개의 음식도 원하는 대로 곧 생각하는 대로 눈앞에 나타나 결핍이나 공급 부족은 있을 수 없으며 또 한 톨의 낭비도 없습니다. 한번 거주하기 시작한 주택도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한국식 가옥, 일본식 정원, 루이 14세 시대의 가구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곧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상 생활은 길어야 100년인데 영계 생활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지상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버는 데 투자하지만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지상 100년을 자신의 이익과 향락을 추구하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면 나머지 시간은 무엇하고 지낼까? 천국 가서 낮잠이나 실컷 자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아마 그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천계의 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